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14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무조건 왔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일날 중에도 1년 52주 중에 주일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중에 또 뭐가 있죠? 고난주간이 있죠.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 그 다음에 부활주간이 한 주를 사이에서 고난주간,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주간.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바로 뭐가 있느냐면 오늘 얘기하는 무슨 절? 맥추절, 맥추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맥추절 전에 50일 전에 초곡절이라고 그래서 밭에 곡식을 추수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요일 날이 바로 초곡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해요. 보리 추수.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 같이 50일째 그래서 50일째 한다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구약에서는 무슨 절? 맥추절. 맥추절. 밀 추수할 때입니다. 밀 추수.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의 시작이 6월절,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보리추수, 초곡절, 그리고 50일째 오순절 또는 맥추절, 밀추수, 그 다음에 7월 1일 히브리 절기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불러 모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겠다고 한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해서 거기에 수장절, 추수한 것을 다 하나님 창고에 들여놓는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에는 지금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한국 절기로는. 보리 추수 끝났나요? 끝났나요? 밀은요?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거의 별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절기는 50일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50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맥추절, 밀 추수를 시작함으로 해서 수장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창고에 다 들여놓으면 그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차 대전이다, 뭐다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날조했을 때 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 구약의 7대 절기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고 성도들의 부활이 시작되는데 시작된 사람들을 다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고 죄사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는 이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미일 추수를 할 때부터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개인에게 완성되는 시점, 이거를 마지막 때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작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7대 절기를 얘기하셨던 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자, 나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손에, 다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완성, 예수님의 전부를 완성을 시키면은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이고 곡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들은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직도 결정 안 났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날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사함도 에베소서 1장 7절 누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은 자는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혈과 육의 몸으로 살던 거 다 끝났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면 죄사함 받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아델포스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죄와 사망이 끝난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태어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끝난 거룩한 존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문제는 자기가 어떤 존재화된 것과 존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기준이 안 나오면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만 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죄와 사망이 끝났구나.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다시 봅시다. 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왜냐하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요. 빈손으로 누구에게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누구에게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더니 맨 물질만 가져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에도 하나님 앞에 올 땐 뭘로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뭘 내놔야 돼요? 맥추절은 뭘 추수하는 때예요?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미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밀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거둠이니라. 오늘 또 여러분들 뭐 들고 왔어요? 밀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자,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손에, 예수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그럼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였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2000년 전에는 예수 혼자 키가 뭐예요? 열쇠를 들고 키가 뭐예요? 알곡을 모아서 바람에 흔들죠? 흔들면 쭉정이 또 돌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안으로 자꾸 모아들이는 건 뭐예요? 밀, 알곡은 자꾸 키 안으로 들어오고 아닌 건 자꾸 밖으로 나가서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 누가? 예수님이 혼자? 근데 우리가 이제는 누구하고 연합이 되세요? 그럼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했던 일이 누가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를 세상에 놔두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느냐? 주님이 혼자 하던 일을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함께 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어오신 거예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막내로 커가지고 방 쓰는 걸 1년에 몇 번 쓰겠어요? 걸레질을 1년에 몇 번 했겠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안 했어요. 빨래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왜? 나만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들 얘기해야지.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도 여러분들도 뭘 하고 있어요? 손에 비를 들고 집도 뭐 하고 있어요? 비질을 하고 있죠. 또 걸레 들고 닦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해줘야 돼요? 이제 보니까 설거지도 해줘야 돼. 설거지도 해줘야 돼. 또 세탁기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래로 세탁기로 해요? 왜 해야죠? 왜 해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면 총각 때는 혼자였는데 결혼하고 나면 둘이죠, 둘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되니까 주님이 하던 건 누가 하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읽어요.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누가요? 예수님만. 나는 뭐 하면 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돼.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그래서 평생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예수님이 내 죄를 사여줬다 난리가 나는데 하는 거 보면 예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해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교회 교인이야. 그러니까 성경하고 사실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빼놓고 나면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
예수님이 혼자 했던 일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마지막 때 뭐 난리가 나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구나.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면 내 손으로 혼자 달랑달랑 뭐를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와라예요. 주님과 함께 한 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보니까 이건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공식적인 변화가 새로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예수님은 키를 들고 키질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태우시리라. 알고 가니까 한국 성경으로 보면 알곡이 뭐가 돼요? 알짜배기 곡식이야. 알짜배기 곡식은 뭐예요? 쌀, 또 밀, 보리, 콩, 하여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작곡을 쌀까지 포함해서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곡은 뭐야? 모든 곡식은. 그런데 나는 도시에서 사니까 농사도 안 짓는데 뭐 곡식 흘린 거 주술 일이 있느냐? 밥해 먹을 때 쌀푸대 뜯으면 돼. 그러면 뭐가 나와? 쌀 나와. 기질 필요 없어. 왜? 다 돌, 껍데기, 죽정이 다 떼어내버리고 쌀만 그냥 현미냐 얼마, 백미냐 이거 따지고 앉았고. 그러니까 나는 관계없다 이거. 관계없다.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성경에서 이 알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 알곡이지 원래 말은 알곡이라고 안 했어요. 자, 봅시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자, 알곡이 뭐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토스. 시가 터진 게 시토스인가? 자, 시토스. 다 같이 시토스. 이거는 번역을 영어 성경이 잘해서 하죠. 휘트가 뭐예요? 밀이죠, 밀. 밀은 모아서 어디에 들이고?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고. 밀은 모아서 하나님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가 뭐냐? 밀이 아닌 것은 다 지옥불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구약에서 총정리한 것을 7대 절기를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핵심이 어디냐? 밀을 모아드린 거예요. 밀을. 자, 밀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창고, 하나님 나라에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간단해. 자, 밀 어디 가서 사면 돼요 이제? 밀은 어디 가서 사면 돼요? 자, 쌀가게라고 하죠, 쌀가게. 또 쌀가게 가서 시장에도 가면 착곡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밀만 사다가 오늘 갖다가 내놓으면 돼요. 그렇죠? 밀만 여기다 갖다 싸놓으면 돼요? 아니죠. 성경에는 밀 하면은 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밀은 다 같이 헬라어로 시토스, 밀. 근데 이것을 다른 데도 또 써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자, 예수께서 말씀 듣는 자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다 같이 좋은 씨, 선한 씨. 사람들이 찰 때 원소가 와서 곡식 가운데 곡식하고 알곡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곡식하고 알곡이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한글로 다르죠?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곡식이 또 뭐가 나왔나? 뭐가 나왔어요? 시토스. 영어 성경 그대로 한글로 밀이죠, 밀. 그래서 밀 가운데에다가 뭐를 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이제 확대시킨 거예요,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한글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은 뭐를 뿌렸는데? 24절. 다 같이 좋은 씨를 예수님 밭에 뿌렸는데, 예수님이 어느 밭에다가 뿌렸어요? 갈릴리 땅에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아니면 주말 농장에 가서 밀 뿌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밭이 있어요? 없어요? 주말 농장까지라도 해서 밭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상 밭이에요. 예수님은 이 밭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뭘 뿌렸어요? 좋은 씨. 좋은 씨는 뭘 뿌렸어요? 밀을 뿌렸어요. 밀을. 그러니까 예수님 밭에, 그럼 예수님이 맨날 돌아다녔는데 30세 전에 갈릴리에서 농사짓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밭에다가 밀을 뿌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예수님의 밭에다가 뿌린 사람이 뭐냐? 천국인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좋은 씨 밭에 있는 좋은 씨 곡식 밀 속에다가 가라지를 덮으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뭣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님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 곡식 밀을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왜 생겼어요? 저희가 뭐 할 때? 제자들이 잘 때에 와서 뿌리고 왔다고. 누구 밭에? 예수님 밭에다가. 그래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다 같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다 같이 곡식 밀 좋은 씨는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그래서 밀을 추수할 때가 뭐라고 나오냐? 마지막 때로 나온다. 그래서 다 같이 좋은 씨, 곡식, 알고, 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35절에 가니까 이 씨 뿌리는 것을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다 같이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서. 자, 제자들은 뭐를 알았어요? 밀, 알고, 좋은 씨는 알았는데 그렇다고 다 알았느냐? 다 알은 건 아니야. 밀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절기에 있으니까 밀은 그건 알아. 근데 밀이 과연 뭐냐? 밀을 알았으면 가라지도 보이는데 그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뭐였어요? 밀이었죠? 예. 밭은 세상이요. 올려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순 마귀요. 그러면 마귀 악한 자, 마귀 자식이 뭐로 나와요? 예? 가라지로 나와요. 가라지로. 가라지. 그래서 먼저 가라지, 마귀, 사탄의 자식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그럼 가라지가 뭐냐? 예, 내려보세요. 가라지가 뭐 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성경의 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로 나와요? 가라지로 나온다. 가라지로. 마귀 자식인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자기 밭에. 밭에 보니까 그냥 세상 땅덩어리 밭이 아니에요. 주말 농장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밭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밭은 뭐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이 전부 다 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밭이에요. 밭이 모인 거예요. 밭. 그래서 오늘은 무슨 씨를 뿌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씨, 밀. 밀은 뭐라고요?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먼저 된 아들들이 자니까 누가 와서 잘 때 와서 살짝 뿌리고 가요?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 자식이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넘어뜨리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다가 마귀 자식의 씨를 뿌린다고. 씨를 어떻게 뿌려요?
다 같이 말이 씨가 된다고. 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몰라. 단 누가 하나님이 세운 그 아들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와서 뿌려요. 그러니까 또 다음 주간에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다가 뭐를 뿌려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요,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요? 세상 거 잘 되는 얘기가 좋아요? 아, 예수 믿고 세상 거 잘 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슬며시 마음이 가 있어. 꽁은 다른 데 갈 수도 어디에 가 있다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세상 밭에가 다 들어가 앉았어. 그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가라지, 마귀 자식이 되는 씨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4가지 밭으로도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성도들을 밭이라고 그래요. 밭.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 자식을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 좋은 씨, 밀,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아 하나님 창고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데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와서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다가 깨지 않고 꿈을 깨지 않고 있으면 다 좋은 사람이 보여요. 다 좋은 사람이. 다 천국 갈 사람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깨면 정신이 본정신이 돌아오면 보니까 뭐가 보여요? 누구도 보인다고요? 왜 가라지가 먼저 보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알곡, 밀이 먼저 보여야 돼. 그래서 전부 다 밀,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일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 게 나와. 가라지를. 근데 가라지는 가라고도 안 가요. 왜?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버티게 돼 있다고. 언제? 수장절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천국은 우리가 간다 그러고 버티고 있다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추수 오기 전에 미리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아. 자, 도시에서 말하는 쌀나무 벼를 심었을 때는 반드시 뭐를 뽑아내요? 피살이어죠. 근데 요새는 가보면은 가을에 추수 직전까지도 그냥 벼하고 뭐가 같이 있어요? 피가 같이 있어요. 어떤 노는 보면은 피가 얕은지 간에 완전히 싹 덮었어. 벼가 오히려 그 피 속에 묻혀 있어. 근데 옛날에는 피살이를 먼저 했어요. 왜? 타작할 때 골치 아프니까. 근데 요새는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콤바인이 쫙 하면서 걷어들일 때 보면 뒤에서 푸대만 대고 있죠. 푸대만 대고 있으면 뭐만 당겨요, 이제? 벼만, 알곡만 당기고 마귀 자식, 쭉정이 이런 건 다 어디로 가버려요? 다 밖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밖으로 날아가. 언제까지 놔둔 거예요? 추수때까지 놔둬, 편하게. 마귀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이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알고도 내쫓으면 안 돼. 왜냐? 봐보세요. 자, 28절부터.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꾼들이 말하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몽땅 먼저 뽑을까요? 근데 가라지가 안 보이는 종들도 있어. 왜? 자기도 어려가지고 같이 막 뒤섞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11명 제자가 오순절 사건이 임박해서야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선정하는데 오순절 사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마띠아를 정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11명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예수님 붙잡으러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왔죠. 근데 의리의 사나이 돌쇠 베드로가 칼 뽑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가룟 유다하고 함께 온 종만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마귀 자식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가로되, 다 같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예요? 마귀 자식을 뽑다가 밀, 곡식, 시토스,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럼 예수님 염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가 있죠. 단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를 하는 분이에요. 둘 다 언제까지 함께 들어와? 추수 때까지. 무엇을 함께 자라게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 자식을 같이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모인다고요? 가라지들도 같이 모여요. 그런데 전에 보면은 이걸 가르쳐 놨더니 뭐라고 하느냐? 가라지들이 한 얘기입니다. 웃지 마세요. 가라지들끼리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절대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가서 뭐라고 하냐? 가라고 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 얘기예요. 한 번도 내가 입으로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잘못된 거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못 고치고 계속 감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보면 속 터지죠? 그런데 그게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아닌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속 터지느냐 이 결정 나야 돼요. 근데 우린 속이 터지면 안 돼. 옆구리 터진 김밥같이 내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뭐든지 다 싸서 넣어놔버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여러 번 불러서 추수하는 얘기를. 그래서 매년 뭐가 오는데?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 올 때에는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는데 밀 가져올 거 없잖아. 그럼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좋은 씨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좋은 씨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추수감사 때는 언제예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전도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날이고, 오순절, 맥추절, 추수감사는 여러분들이 알곡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늘 빈손으로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예? 빈손으로 온 사람은 참잠한 거예요 원래. 데리고 온 사람만 얘기해요. 그러면 데리고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가서 밀을 심은 거예요? 가라지 심고 다닌 거예요? 밀은 가라지는 전부 다 입에서 나온 말로 심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심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어떤 사람 만나려고 씨를 심고 다녔느냐고.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입이 바빴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래서 추수꾼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 천사들. 근데 나는 천사 표는 되는데 성경 얘기할 때 천사 하면은 나는 천사 아니야 그래.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천사표를 붙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히브리 민족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로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여 놓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천사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누굴 불러요? 12 제자가 뭐예요? 전부 다 천사들이라고. 예수님 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10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2절 12 제자의 이름은 12명 제자가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건 언제예요?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 제자가 처음부터 12 제자가 결정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긴 12 제자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여하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사람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수하게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성령인 예수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산상수훈을 알려줘요.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7장까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왜? 산상수훈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될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산상수훈이 자기 사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산상수훈 나오면은 5장? 그래 맞아. 팔복은 내용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먼저 가리키고 마태복음 8장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배 타고 바다 갈릴리도 건너가자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9장 실수버릇인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자기 사건 되면 8장 9장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9장엔 뭐냐? 추수꾼이 될 수 있다. 천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12 제자를 선정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을 따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는 12 제자를 부르사 12 제자, 12 천사, 12 추수꾼들을 부르사 다 같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몇 명씩 나갔어요? 여기 둘씩은 남자, 여자, 남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골치 아프게 교회만 붙은지 꼭 둘씩 땡겨. 혼자 안 와. 혼자 오면은 잡아 맥힐까봐. 근데 여기 둘씩은 제자들 12명을 둘씩 하니까 몇 팀이 돼요? 왜? 둘이 한 팀이니까 6팀이 됐다고. 요새는 둘씩 나가는데 누가 나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나가면 누가 나가요? 반드시 사모님이 동행을 해줘. 그래서 둘씩이야 지금도. 근데 우리는 보면은 통상 둘씩 나가는데 어느 구역은 목사님 2분이 같이 가. 그래 둘씩이야. 왜? 꼭 둘씩 보내요. 말이 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하는데 사모하고 목사냐 전도사냐 사모냐 둘이 아니고 3씩 5씩도 나갈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다 같이요.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지까지 거기 유하라. 아무리 집이나 들어가서 그냥 막 들어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앉아서란 얘기예요?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올려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뭘 털어버리라?
먼지를 털어버리시고 그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나와. 근데 머물 집이 못 되면 나가가지고 뭘 해? 그냥 지금도 툭탁툭탁 털고 나가가지고 소금을 막 뿌려. 재수 없다고. 그 먼지를 털으라는 게 그냥 먼지 털으라가 아니에요. 그 먼지가 알고 미리 되지 못할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보는 데서 터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터는 거예요? 안 털어도 그 사람에 대한 존재적인 걸 마음에서 털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냥 툭탁툭탁 털고 가가지고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서 아, 이 집은 아닌가 보다 하고 가라는 얘기지 누가 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의도 터지고 와서도 영웅이 돼. 아, 어디 갔더니 의도 터지고 왔다고. 큰 전도원이라고 했다고. 그런 미련한 선생과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서 털으라? 마음에서 털어버리라. 어떻게? 아, 이 집 식구들은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요? 안 가요? 또 가야 돼. 갈 수 있으면. 그래서 8번 가고 9번째도 안 되면 지옥 갈 사람이다가 아니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7번 하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 전도할 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없으면 한 번 갔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3번 갔다가 끝날 수도 있어.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고 멀리 떠나버리던가 하게 되면 도리가 없잖아.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핸드폰 사진만 주고받고 오지 말고 문자도 보낸다고. 문자. 여하튼 집요해야 돼. 집요해야 돼. 그래서 어디 있었는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단 뭐 할 때? 말씀을 듣고 합당하다고 할 땐 그곳에 머무러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6장 12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지경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에서 며칠 머물 동안에 머물 집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 같은 데 가서 머물다가 다 같이 안식일에 바울과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은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다 같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 있게 하니라. 그러는 집은 가서 머무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빌립보 교회가 한 여자 성도가 말씀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을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머물 데가 없으면 도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이제 8월 말께 미국을 가는데 어디는 가면 숙소가 있어요. 어디가 숙소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잘못 잤다가 또 붙잡아가요. 그래서 머물 때가 생기면 가는 거예요. 머물 때가 생기면. 그런데 머물 때가 생겼다고 눈치코치 없이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 배경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91년도에 한국에 와서 말씀 전하다가 여주이천에서 와서 말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다음부터 올 때에는 우리가 먹고 오겠다고. 집에서 뜨거운 보온병에다 물 넣고 라면 넣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점심을 먹고 그 집 가서 잘 먹고 왔다고. 뭐 먹고 왔느냐고. 그래서 2,000살 밥도 먹고 왔다고 그랬고. 마음은 있는데 굉장히 가난해. 그럴 때는 눈치코치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머물게 하는 집들은 정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집이라면 그 집은 아버지가 세상 복도 부어주는 집들이에요. 자, 내년 뭐 또 와요? 내년 뭐가 또 와요? 맥주감사가 또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 먼저 떠나는 분은 난 몰라.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년 맥추감사까지 내년에도 다 같이 두 손 들고 빈손으로 올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아버지가 준 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을 찾아서 내놔야 돼요. 이 연습이 언제까지 간다? 추수감사 때까지 가서 추수감사에는 1년 전도 온 사람을 몽땅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주간 밀 추수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건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 나라의 빈손이 아니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가 된 교회가 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